오늘은 기독교 강요 2-8 십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번 주제는. 그래서 새벽 예배랑 이렇게 연결이 돼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새벽 예배에 십계명 이야기, 출애굽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 또 칼빈 선생님이 어떻게 알고 오늘은 또 십계명을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지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양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양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알세불 사탄에게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데 끝까지 저항하는 게 양심이에요. 이것은 존 버년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냐면, 인간의 양심은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이 육신에서는 가장 가까운 요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양심 또한 이제 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건 아니에요. 이 양심은요, 우리 몸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작은 죄에도 콩닥콩닥콩닥거리면서 두려워하죠. 그런데 죄 가운데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은 양심이 어떻게 돼요? 화인을 맞죠. 여러분, 이 화인이라는 게 뭐냐면 말굽 같은 것에 빨갛게 달궈가지고 이렇게 찢는 거죠. 말 엉덩이 같은 데다 이렇게 쾅 찍어가지고 하는 건데, 옛날에 노예들한테 이마에다가 이렇게 딱 박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 빨갛게 달궈진 이 쇠굽이 탁 탈 때 치 소리를 나면서 그 부분이 익잖아요. 그 부분은 만져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살이 죽었기 때문에, 그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이처럼 양심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화인을 맞으면 그때부터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사악한 일을 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양심은 일단 크게 훼손되었어요. 이 아담의 때부터 인간의 양심은 충분히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느끼고 있는 양심도 사실 불안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타락한 양심은 이제 우리 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이 되었어요. 양심이 재판관 역할을 하는데 주관적이에요. 기분이 좋으면 좋게 선언을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악하게 선언을 하는 이 양심이 너무 변덕쟁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양심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지금 우리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원래는 양심을 재판관으로 두고 양심만 보고 따라가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게끔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양심이 고장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대체물로 준 것이 무엇이다? 십계명입니다. 양심 대신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매우 소중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이 속에 있는 십계명은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주관적인 것이에요. 어떠할 때는 이 법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떠할 때는 이 법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런 것 있잖아요.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유부녀예요. 유부녀가 남편한테 늘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쳤으니 한 남자를 알게 된 거죠. 봉사단체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된 거죠. 거기에서 사랑에 빠져서 이 여인이 매일 죽고 싶었는데 그때부터 살고 싶어졌어요. 자, 여러분, 선한 겁니까? 오늘날 이 양심은 아리까리 해가지고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계명은 분명하게 말하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선을 딱 그어준단 말이죠. 이처럼 보이지 않는 양심은 이제 애매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십계명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우리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은요, 구약의 법이 아니에요.
구약의 법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법이에요. 모든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법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따라가야 할 그 법이에요. 왜냐? 원래는 모든 인류가 양심 하나로 만족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지키고 따르라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예, 몇 계명이죠? 몇 계명일까요? 네. 예, 여러분 다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세요. 예, 그 6계명이죠? 예, 맞죠? 6계명이죠? 맞을 거예요. 6계명. 그럼 7계명은 뭐예요? 예, 간용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7개가 가장 예민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튼 자, 예시로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자연인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인간은 인간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온 인류의 미개한 족속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건 다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C.S. 루이스는 도덕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도덕률이 바로 인간이 십계명을 알지 못했지만 인간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법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인도 인간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성도가 받았어요. 성도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이해를 해요. 이처럼 십계명은 자연인보다 성도에게 다가갈 때 더 깊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이해되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깊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죽이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십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읽고 십계명을 이해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글씨 그대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글씨 그대로라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글인데 거기에 쓰여진 것인데 성도는 그걸로 보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봐요?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에 살인하지 말라는 죽이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십계명은 우리에게 더 풍성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해석해 준 부분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은요, 두 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의견이 좀 달라요. 이 두 판이 한 판에는 하나님과 인간, 한 판에는 인간과 인간에 대한 이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느 분은 한 판에도 십계명, 한 판에도 십계명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차용증이라고 할까요? 영수증이라고 할까요? 너 하나 갖고 나 하나 갖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것, 하나는 인간의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뭐가 됐든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에 관하여 이해가 되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에 대하여. 십계명은요, 특징이 있어요. 계단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계단식으로. 무슨 말이냐? 첫째 계단이 없으면 둘째 계단도 없는 거예요. 첫째 계단이 없다면 둘째 계단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죠. 1계명이 없으면 2계명도 없는 거예요. 계명은 서로 보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요. 바로 이게 계단식이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이 없으면 5계명부터 10계명도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엉망이라면 1계명부터 4계명은 볼 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보완되며 서로 지지해주는 관계,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십계명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계명 따라합시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네, 이것은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귀신은요? 구신은 신이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무, 인간, 꽃, 벌레와 같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천사고, 천사가 타락한 것이 귀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 땅의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오만하고 타락해서 그리스 신화를 만들어서 인간을 신격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랬죠. 우리나라에도 심청전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용왕신. 예, 용왕. 바다에도 신이 있고, 우리나라는 유난히 그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붓도막에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름달도 신이어서 이제 깨끗한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이런 게 우리나라의 문화인데 아니에요. 다 피조물이에요. 오로지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신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에 그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개념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땅의 신은 몇 명이다? 한 분, only one,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계명 따라합시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이 돌멩이를 쪼아가지고 뭘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미신을 연결시키지 말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어젠가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설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궁금하신 분은 찾아서 이 계명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우상같이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형체와 연결시켜서 그러한 개념에서 여러분 십자가마저도 신성시하면 그건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 연결시키려는 모든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보이는 것에 매여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3계명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절박하더라도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 될 이름이에요. 너무도 크고 너무도 존귀하며 우리 존재보다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러분 안식일은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휴식과 경건과 자비를 위한 것입니다. 휴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일주일간 하루를 쉼을 가짐으로 소생의 쉼을 갖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일주일 내내 노는 사람은 오히려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일을 하는 것이 휴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건, 일주일 하루 동안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쉬기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 게으르면 이건 안식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자비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사장님들에게 속한 것이죠. 사장님들은 일주일에 하루, 특히 주일날은 직원들에게 쉼을 줘야 하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누군가 밑에서 일하는 자들의
그 삶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죠. 일요일까지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5계명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것은 모든 윗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머리가 흰 자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머리가 흰 분이 없어요. 다 염색을 하셔가지고 그렇지만 성경은 나이 든 자에 대한 공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질서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자신보다 연배 있는 자를 무시하고 그 자기보다 연배가 있는 자가 약하다 하여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회 질서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나도 늙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는 연세 드신 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공경해야 하고, 연세 드신 분은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까워졌구나 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월은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은 갑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늙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늙으면 늙을수록 주님의 나라에 가까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특히 노모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젊었을 때에 부모님이 준 상처로 말미암아 나이가 들어서 연세 드신 주름이 가득한 부모님을 박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대한다는 것이 함부로 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찾아뵙지 않고 거리를 두며 남처럼 지내는 것이죠. 그냥 홀로 외로이 늙게 두는 것이죠.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가 너에게 잘했으면 너는 공경할지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너한테 잘했든 못했든 이것은 너희의 문제고 나의 명령은 너는 그러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길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은 부모님을 더 공경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6계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살인하지 말라. 예, 이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건요, 여러분, 허락하신 사랑에만 절제함으로 즐거움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몰매 맞아요, 몰매. 일단 동성애도 그렇고요. 뭐 동성애까지 갈 것도 없이 이런 거죠. 여러분, 성경은 남편이든 아니든 배우자가 사별한 것 외에는 이혼을 했으면 다시 다른 사람과 결합하는 것을 이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그걸 심지어 간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잖아요. 헤어질 수 있고 지금 얼마나 헤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같이 합쳐서 또 다른 사람하고 연애해서 결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번 제가 성경을 강의하다가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혼하신 분은 혼자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하고 다시 이렇게 연합하는 것은 이게 간음입니다 했더니 그날 권사님 한 분이 막 펑펑 울면서 목사님이 우리 딸을 모욕했다고. 그 따님이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그 권사님이 너무 큰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끝내 저를 보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예, 얼마나 제가 그 설교를 하고 괴롭던지. 그래서 이 설교는 앞으로 안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 간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가벼워진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강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가 매우 힘든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거죠. 많은 남성들이 이제 음란물을 보거든요. 그럼 그것이 죄냐 아니냐, 세상에서는 그건 합법적입니다. 왜냐? 죄 짓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것은 합당하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것을 간음으로 보느냐? 남녀 간의 연합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과 그 문화까지 모두 합쳐지는 것이 그게 연합이에요. 그런데 이런 음란물을 본다는 것은 그 중에 하나만 취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공급이 없어요. 그것은 할수록 더 헛헛하고 고단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것은 간음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폭력인 것이죠. 나 혼자 자기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허락하신 사랑 안에서 절제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까지가 주님이 주신 이런 사랑인 것이죠. 8계명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크게 안 따라 하시죠?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네, 좋아요. 이것은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여 힘써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훔쳤냐 안 훔쳤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계명 따라합시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건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의도를 가지고 다른 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이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큰 죄악입니다. 이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정말 이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거 없으면 재미가 없을 정도로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이를 모욕해서 그 사람을 내리까는 거. 이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즐겨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농담식으로든 아니면 돌려서든 이렇게 다른 이를 깎아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어렵겠지만 한번 여러분 그 큰 각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무엇이냐? 그냥 다른 사람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큰 죄예요, 큰 죄. 그냥 죄도 여러분 경중이 있거든요.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한 죄가 커요, 살인한 죄가 커요? 당연히 살인한 죄가 큰 거예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요. 근데 이 죄는 성경에도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에 대하여 헐뜯는, 다른 이를 이렇게 모욕하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할 때 마음에 빨간 등이 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10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냐? 나의 욕망이 남에게 피해가 된다면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성경이 이렇게 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이게 다른 이에게 피해가 된다면 멈추라는 거예요. 이것은 크게
크게는 바울이 선언한 것과 같죠. 이런 거죠. 넓게 보자면 내가 고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제사상에 있는 고기 성도는 먹어도 됩니다. 그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왜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제사상에 올려놓은 것이 그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진노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은 아무리 너가 고기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연약한 자가 있으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유익한 것도 다른 이에게 피해가 되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적은 무리가 손해를 봐서 큰 무리가 이득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이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십계명이 우리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성도의 삶이 얼마나 기쁨이 될까요? 이제 오늘 이 십계명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었는데요. 여러분, 십계명이 여러분의 거울 되어서 그리고 불방망이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